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입니다. 식당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 무슨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든 결국 보면 내가 목공수를 하고 내가 어떤 철을 다루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서투르거나 그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사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독불장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러할진데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관계이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이 수평적 관계가 깨지거나 부족하면 교회 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진일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여준 마지막 부분의 편지의 부분은 부록의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부록을 쓰게 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마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록에 보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두기고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으면서 천거한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부탁하고 함께 보낸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두기고를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보냈던 뿌리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다가 헌금을 요청합니다. 우리 나를 파송하고 우리 소아시아 교회에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어렵게 되었다. 헌금을 보태달라.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을 바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재정은 아무한테나 사실 안 맡깁니다. 신실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기게 되죠. 전대를. 이 당시에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통장이 있었겠습니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서요. 그냥 두기고 한 사람에게 그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편지를 들고 간 게 대단한 일이냐?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편지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걸 누가 들고 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낼 때 이제 박사 과정에 보냅니다. 그럼 어느 학교 나오냐? 서울의 스카이 이런 거 아무 사실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부산에 있는 대학이나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서울에 무슨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적도 그렇게 크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교수의 추천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화 속에서는 편지의 내용보다 이걸 누가 들고 가느냐,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까막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두기고한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런 일을 돈을 들여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써서 보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럼 오네시모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인 가운데 교인 중에 하나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빌레몬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네시모. 그런데 이 종이 노예였거든요. 근데 주인을 탈출한 겁니다. 탈출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로마로. 그 번잡한 로마로 도망가면 나를 못 잡을 거다. 이 당시에 도망간 노예는 잡으면 대부분 죽였어요. 왜냐면 내 소유인데 도망갔거든요. 근데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가 기가 막히게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서 오늘 말씀에 이런 부탁을 하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돌아가면 일반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부탁을 통해서 주인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천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천거하노니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7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받은 형제이다. 또 9절에도 나와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이다 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기오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인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건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정말 누군가로부터 단 한 명에게라도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집착합니다. 아주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경 속에서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은 떠나고 공동체 안에 갈등만 일어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 딴에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갈등을 느끼고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왜 모를까요? 존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배려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정을 가지면 또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목사님 이미 내 인생은 절반이 다 지나가고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은혜 받은 것만큼 일해야 열매가 나타나요. 은혜 받은 것 이상이라면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목사든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은혜 없이 일하면 갈등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래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훌륭한 사람이다, 신실하다, 또 믿을만하다, 재정을 맡길만, 이건 두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럴만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합니다. 한번 묻습니다. 주인을 도망 나온 노예는 믿을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도망 나온 노예는 믿을만하지 않아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이 빌레몬을 위한 편지가 하나 정도 쓰여질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람도 신실한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노예가 도망왔어요. 이런 오네시모를 믿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사랑하고 믿어주고 편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사랑받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는 나의 형제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와 두기고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형제라. 근데 이걸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저 사람은 나의 형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와 두기고한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고, 이거는 사랑과 믿어줌과 편들어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만약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 나하고 형제합시다. 여러분, 그 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그렇게 나이 새파란 집사님한테 가서 말을 높이면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이래야 교회 꼴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이렇게 영적으로 수준 낮은 교회는요, 항상 자기보다 나이 많은 적은 사람을 하대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따라 말을 막 놔버리든지. 여러분,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오셨어요. 막내 전사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핏덩이 같아요. 제 아들, 철없는 아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십니다. 저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존댓말을 써요. 같은 목회자이지만 그분에게 존댓말을 쓰고, 또 어제도 문자를 보낼 때 수고하셨어요, 집에 잘 들어가세요. 어제 교육부 전사님들이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만났는데, 목사님 만나고 싶었는데 먼저 들어갑니다. 제 아들뻘 되는 전사님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더라면 오늘 설교에 좋았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그 대목은 못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어제 그 만남 이후에 했기 때문에. 만약 이 본문을 했다면 제가 분명히 문자를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동을 받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주눅 들겠습니까? 근데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사랑받을 만한 신실하다, 나의 형제이다, 나의 종이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젊은 집사님들에게, 또 새신자들에게,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하고 믿어주고 편들어줘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지극한 우리 장로님들이 말해주신다면 그 젊은 세대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당신은 평신도이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목회자이니까, 내가 당회원이니까, 내가 권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견고하게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와 투기고로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투기고가 이제 들고 가고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가면 까막눈이 많았다고요. 가면 자기가 대독을 하면서 그걸 설교 형식으로 전달해야 됐어요. 그럼 이 내용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가서 자기가 읽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네시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탈출한 사람이에요. 돌아보내는데 그걸 돌려보낸다고 가요. 가는데 편지의 내용이 이는 나의 형제라. 이 빌레몬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영적인 스승으로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이 종이었던 자기 오네시모를 이 사람은 나의 형제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편지를 들려서 보낸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이걸 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주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와 사역과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짧게 살아왔지만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보면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라는 일을 발견한 사람.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줘도 좋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어려운 걸 해내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줘도 좋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저는 매일 그러는 말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혹시 한 번이라도 안 들었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한번 죽어주고 싶다. 이 교회를 섬기다가 죽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데 말이죠. 이걸 발견하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 명의 보스를 제가 모셨었어요. 근데 그 보스들이 제가 진짜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저를 믿어주고 조련시켜준 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진짜 죽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한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그리스도의 저 사람, 저의 영적인 보스를 위해서 죽어줘도 좋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게 하나님은 얼마나 저에게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런 관계가 단 한 번이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장로님을 위해서, 저 목회자를 위해서, 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익을 보려 하고,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자존심을 교회에 와서 채우려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걸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만 나열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이런 직업과 일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 근데 오늘 말씀에 오네시모와 투기고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잘했고 투기고와 오네시모도 잘한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관계가 되었죠. 저는 이런 관계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고 싶다, 그건 동물도 합니다. 제발 그 정도 수준 하지 마시고 내 자식, 내 부모 이외의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고 싶다, 이런 관계가 되려면 서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일생에 단 한 번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예수님도 그걸 다 해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사도도 이 일을 다 해냈는데 우리가 이 일이 안 된다면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저 사장을 위해서 내가 한번 죽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장이 그걸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알아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승진시키죠.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들도,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망온 노예를 믿어주고 끝까지 편들어주고 편지까지 써주고, 그리고 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줄 때 그 편지를 본 오네시모가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죽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된다면 얼마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꼭 만나시기를,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